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담겨지는 그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 때 가장 가치를 느껴요. 그리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음식의 형태로 먹어서 그 하나님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담잖아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 하나님을 담아서 가치 있는 삶, 만족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런 존재인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시는 소유자이십니다. 사람은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마귀에 의해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인 거예요. 자,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소유욕이죠. 소유욕.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소유욕을 가지고 소유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요, 소유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로 영광을 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그 원하는 만큼 소유하면 만족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그것으로 영광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대할 때 소유로 대합니다. 원래는 소유로 대하지 않고 그냥 존재로 대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곱게 물들었던 단풍이 이제 낙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을에 단풍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이 단풍나무에 그 단풍을 볼 때 그냥 존재로 대해야 됩니다. 원래는 존재로, 단풍나무구나, 단풍나무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곱게 단풍이 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으셨구나, 참 곱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로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름다우면, 마음에 들면은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단풍 잎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사진에 담아서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라구나,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삶을 살고, 저런 사람이니까 성품이 저렇고, 저런 사람이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 존재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로 대하죠. 그 사람 말과 상대하고, 그 사람 성품과 상대하고, 그 사람의 귀나 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것으로 상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 말, 귀, 이거 전부 소유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냥 사람, 그 존재예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존재로 대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로 대하면서 나와 상관하죠. 이거 왜 그런가요? 선악과를 먹고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원래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킨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 이전 상태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회복시킨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게 구속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구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바로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거룩이 나의 것이 되고, 구속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구속이에요. 자, 그분을 만나서, 자,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면은 나는 없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게 되죠.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죠?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죄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그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어디서 만난다고 했나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 그 예수와 동일시가 될 수가 있고, 그 예수와 연합할 수가 있고, 그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공생애 때 신적인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나 먹고 남음이 있고 놀라운 신적인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동일시 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내가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분리죠.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분리된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도 분리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나와 동일시가 될 수가 있고 나와 연합할 수가 있고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 동일시가 될 수가 있고 나와 만날 수가 있고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예수를 참되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나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없어집니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그죠? 이제 그래 되면은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기는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지고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은 내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달린, 거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자리에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시가 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연합할 수가 있고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되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포함시키시니, 그죠? 그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졌어. 나와 세상은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면은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회복됩니다. 생명만을 담는 그릇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된 나의 존재,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려면은 회복된 나는 오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담는 그릇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존재의 변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 안에서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생명을 담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소유의 가치를 두었는데 이제는 존재의 가치를 두는 그런 성량을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고 그 생명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전에는 소유에 민감했어요. 생명에는 둔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에 민감하고 소유는 둔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를 소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망이 바로 소유의 세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소유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망의 영역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담는 그릇이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여러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생명이 그렇게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만족스럽고 기쁘고 좋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여러분 교제할 때에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그 시어자만 들어도 흥분합니다. 왜? 여러분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생명에 민감하잖아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최고네.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가 생명으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태의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생명이 너무 좋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소유로 대하지 않고 그냥 존재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속의 실제가 되면은 계속해서 더 깊이 내가 나아가면은 생명에 민감하고 생명으로 최고의 가치를 느끼고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 내가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그 속에 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거나 환경을 대할 때 소유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의 세계에 있을 때는 상대가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지고 그냥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어떤 인품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신기합니다. 왜? 소유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로 대하기 때문에, 아하, 저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저 사람이니까 저런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이게 사람을 존재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식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이에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소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구속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속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소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에 포함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포함시킨 이 사실을 내가 느끼는 거야. 인식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러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은 다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독이 빠져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실제가 안 됩니다. 봤을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원래의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포함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구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 존재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전하고 싶고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죠? 친형제보다 또 친형제 같고 너무 좋아요. 왜?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생명의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생명을 담아서 생명으로 만족을 누리고 생명으로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사도들이 이 생명에 관해서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주목한 바요, 다 들은 바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서로 사귐이 있게 합니다. 이것을 전하면 서로가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안에서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